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에스겔의 하반부 25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였죠. 우리 7월과 8월에 걸쳐서 에스겔 전반부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가물가물하죠. 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유다 말기 여호야긴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자, 당시 세계는 열강의 각축전이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오랜 전통의 강자로 군림했던 이 남쪽의 애굽,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며 그 세력을 애굽까지 떨쳤던 아수르, 또 새로운 북방의 강자로 군림하며 마침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세계 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열강들 사이에 끼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던 유다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편에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게 되자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 동생 여호야김이 애굽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북방의 바벨론으로 기울면서 친애굽 정책을 펴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그 아들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지만 이 여호야긴도 결국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에스겔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던 제사장 출신의 포로입니다. 이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 있던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죠. 자, 그곳에서 그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심판의 소식을 전했다면 이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서 유다의 심판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앞서 나눴던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비롯하여 온갖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열강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 맹렬한 진노를 쏟아놓으시는 이 말씀이 에스겔 전반부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살펴야 한다고 했죠. 자,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그 심판을 피하기를 기대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에스겔의 하반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중심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심히 말라버린 뼈들, 살 소망이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더란 것입니다. 유다는 비록 바벨론의 침략을 견뎌내지 못하고 폐허가 되었지만 이 소망이 없는 땅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서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선지서의 말씀이 새벽에 나누기에는 사실 좀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개 나라, 이 암몬과 모압과 또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암몬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되고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아하 좋다, 꼴 좋다라며 그들의 고통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칼날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들의 성읍이 불타고 있는데 곳곳에서 슬픔의 탄식과 고통의 비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끔찍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다해 멸시와 조롱을 쏟아놓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마치 경기를 구경하는 것처럼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또 모압은 어떻습니까?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자,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선민이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더니 유다도 뭐 별거 없네, 유다의 신이나 이방인의 신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자, 또 12절에 보면 에돔의 죄는 뭐예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자, 유다가 바벨론에 짓밟히고 있을 때 그 틈을 노려서 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죠. 유다와 오랜 앙숙관계에 있었지만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하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힘이 약해졌을 때 유다를 향해 안갚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은 어때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자, 블레셋 사람,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죠. 자, 이들은 원래 그렛 사람, 이 크레타 섬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과 이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의 행태를 모두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능하여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낼 힘이 없어 멸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이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도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또
또 11절에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17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천하에 자신을 알리시겠다는 거죠.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죄를 물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리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복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구원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나라들, 오늘날의 아랍 국가들이죠. 이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사실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확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테러리스트나 여성학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씌워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구도 속에서 이란은 불량 국가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찾아가 품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사랑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흑백 논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고 내 편이 아니면 저주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야 라고 해석하지만,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을 때는 이것은 이방 민족을 향한 저주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가슴을 넓혀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복된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더 넓은 가슴, 더 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더 많은 이들을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방의 통치자이시오 또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알아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속히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